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은 구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지면서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자리에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들에게 인사를 나눠주시고요.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방역 당국과 또 다른 자리에서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당신 덕분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옮겨진 삶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진 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고백을 하고 어머니를 붙쫓았던 룻은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가 마침 그곳에 와 있던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이삭 줍는 밭에서 보아스와의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성도들의 삶이 옮겨진 것처럼 저주의 땅 모압에서 은혜의 땅 베들레헴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옮겨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울타리 밖에서 주의 날개그늘 밖에 있다가 주님의 날개그늘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옮겨진 삶입니다. 돌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가 참 감람나무로 옮겨진 삶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실만한 물가로 옮겨졌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옮겨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룻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다 죽은 그 저주의 땅, 죽음의 땅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옮겨진 자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주실 때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과거에 잘못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던 관계가 축복과 은혜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삶, 종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옮겨진 자들의 삶은 늘 두려움에 떠는 종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와 이런 관계를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다른 것들과의 관계들도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다니는 이 무서운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를 누리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지낼 수 있을 만큼 모든 갈등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갈등의 시기라고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 남자와 여자의 갈등, 인종과 인종 간의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든 갈등들을 다 이겨내고 축복의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관계에서 사랑받는 관계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관계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집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맺기 어려운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에도 축복의 관계, 복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복 받으면 남이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는 내가 복을 받으면 남도 복을 받고 내가 유익하면 남도 유익해지고 내가 남의 유익을 추구하면 나에게도 그 유익이 돌아오는 축복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옮겨주셨습니다.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게 되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들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모두가 복을 받는, 복이 주고받고 복을 주고받으면서 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은 샬롬이죠. 유대인들이 복을 비는 인사말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복이 주어진 복, 돌아오는 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복을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고 또 그 복을 우리가 또 다 받아 누리는 풍성한 축복의 관계를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며느리에게 복받는 자리에 가게 할까를 준비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보리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보리를 베는 작업, 또 그것을 다 타작하는 작업을 밤낮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되면은 이제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하다가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그곳에서 잠을 자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잠을 자는 그 타작마당에서 룻과의 관계를 맺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룻에게 어떻게 보아스를 잘 만날 수 있는지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조언해 준 이 어머니의 지시를 룻은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지켜 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룻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지시해준 그 명령을 우리들도 살펴봄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날 준비를 했던 룻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길로 옮겨질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3절 앞부분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록합니다. 목욕을 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목욕하기였습니다. 물이 귀한 유대 지방에서는 오늘날처럼 샤워를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소중한 만남을 앞두고 있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목욕을 한 것에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룻이 그 몸에 묻었던 모든 먼지와 더러움과 땀 흘려 이삭을 주우면서 온몸에 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고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 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악들을 다 깨끗이 씻고 목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영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악을 씻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가기 위해서는 씻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일 처음 제단에 가기 앞서서 물두멍에서 다 씻고 제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의 기도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늘 씻고 또 씻어서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로션이나 화장품이 발달하기 전 옛날에는 목욕을 다 한 다음에는 기름을 온몸에 골고루 잘 발라주어야 피부를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머리를 집에서 잘 빗고 교회에 왔는데 다시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다 흐트러진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 바르지 않으면 금방 다 흐트러지듯이 우리가 죄를 다 씻고 나왔지만은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피부가 더러워지고 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먼지를 다 씻은 다음에는 반드시 기름 바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다 아셨어요. 우리는 또 부인하고 배신하고 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를 다 씻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주를 부르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금방 또 넘어지고 더러워지고 많은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성령의 보호하심과 함께 나아가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런 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세 번째로 우리가 룻이 준비했던 것은 의복을 입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목욕을 다 해서 자기를 다 씻고 기름을 다 바른 후에 의복을 입었습니다. 룻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 시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옷은 덮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룻이 입었던 옷은 우리가 옷을 당시 여인들이 온몸을 다 가리고 있었던 덮개처럼 생겨진 그런 옷이었을 것입니다. 룻은 가장 아껴둔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룻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그 옷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 3장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가 입었던 그 옷은 보아스가 룻이 입은 그 옷을 펴서 잡게 한 다음 거기에 보리를 6대를 되어 주어서 지고 갔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 옷이 아주 큰 옷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몸을 다 가리는 긴 옷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다 가려주는 의의 옷을 입고 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를 고백하면은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다 입고 그리고 나서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보이지 말고 무슨 뜻일까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다 입은 후에 이 룻의 마음은 아마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빨리 일이 성사되어서 이 만남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라는 말은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라, 보아스를 위해서 기다리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도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준비에 더하여서 기다림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다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에는 타인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서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놓칠까 봐 내가 안달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보아스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보아스의 계획과 시간표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는다고 안달이 나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철강왕 하면은 포스코의 박태준 씨가 있는데요. 미국의 철강왕은 카네기입니다. 이 앤드류 카네기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머니를 따라서 상점에 갔는데 그 상점에 빨간 앵두가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카네기가 그 앵두를 바라보고 있을 때 상점 주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한 줌 가져가거라. 그러나 앤드류 카네기는 쭈삣쭈삣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얘기했습니다. 가져가라. 한 줌 가져가라. 왜 앵두를 싫어하니? 그랬더니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앵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계속 쭈삣쭈삣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저씨는 카네기에게 앵두를 한 줌 쥐어서 그 모자에다가 담아 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앤드류야, 아까 어째서 앵두를 집지 않았느냐? 그때 그 소년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의 손이 제 손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앤드류는 내 손으로 잡는 작은 양보다는 아저씨가 주는 훨씬 더 많은 양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기다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것은 맡김입니다. 맡김. 기다림과 더불어서 중요한 준비는 맡기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덮기까지의 계획만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의 계획은 몰랐습니다. 그 이후의 계획은 온전히 보아스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이후, 그 이후는 하나님에게 철저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끝까지 내가 다 하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이후의 일은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홍해 앞에 갔을 때 홍해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후는 하나님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홍해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도시락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에게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은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후로는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카고의 한 호텔 직원이 노신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아주 멋있는 노신사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주십시오. 호텔 직원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노신사의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분은 당시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1세였습니다. 아니, 당신이 록펠러 1세가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당신 아들 록펠러 2세는 가끔 이 호텔에 오면은 최고의 방, 스위트룸만 얻고 사용하는데 왜 당신은 가장 싼 방을 찾고 계십니까? 그때 록펠러 1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와 록펠러 2세의 차이가 그것이지요. 그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은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룻에게는 책임지고 이후의 일을 맡아줄 보아스가 있습니다. 뒷일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고 보아스를 만나러 가서 기다린 이후에는 이제 이후의 일은 보아스의 계획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룻은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룻이 준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룻과 같이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서 깨끗하게 씻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고 그 계획에 다 맡기며 그리고 나서 이제 후로는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한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의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후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